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21장은 이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과 순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가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됐죠. 이방인을 성전 안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거짓 고소를 당함으로 그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 21장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인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이 그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15절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아가보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인 사도에 대한 그러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15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거짓 고소합니다. 그때 이방인이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원래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성전 안으로 이 이방인을 들여보내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거짓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잡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온갖 고난을 받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국은 체포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붙잡힌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냐면, 천부장에게 이야기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보면 참 그의 모습은 참 대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뭐 어떠한 삶이었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어. 감옥에 있든지 그가 매를 맞든지 그가 붙잡혀 있든지, 오늘도 붙잡혀서 고난당하는 상황인데 천부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 그래서 그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또 도전받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헤어지게 되죠. 목을 안고 흐느끼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그 장로들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로 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나와서 이제 도로를 거쳐서 그가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그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울의 띠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모든 수족을 다 꽁꽁 묶어요. 그런 다음에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띠 임자가 유대인들에게 결박되게 돼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그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자, 그 예언의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과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막아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언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당연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아마 막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간곡하게 말렸어요. 그냥 말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말렸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바울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그들은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붙잡히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손해가 아닐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하게 될 때 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잡힐 것이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한 예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말렸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바울을 위해서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랑의 권면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선택해야만 되는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있어요. 아니, 나도 가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겨. 그것을 뻔히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가는 거야.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이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는 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가 누구에게 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두느냐. 오늘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말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정말 바울을 아끼는 그러한 인간적인 배려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울부짖으며 말리는 그 말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바울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오기를 부리는 것일까요?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내가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이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내 삶에 손해가 오거나 내 뜻과 다르게 일이 풀리거나 고난의 징조가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러한 힘든 자리에 두십니까? 라고 하면서 내 편안함과 내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가 13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결국 그가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그 13년 동안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 당연히 그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의 인생 망가져야만 됩니다. 가장 민감한 때 아닙니까? 그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면 할수록 오히려 엄청난 누명을 받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일이 꼬이고 일이 막히는 일이 계속 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가 원망했다, 불평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속에서 자기의 할 일,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해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가 여러 가지 오해를 당하든지 또 누명을 받든지 일이 꼬이든지 막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그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명과 내 뜻과 계획, 여러분 이것이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이 나오죠. 이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자 성도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며 침묵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실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 그런데 바울이 고집 피우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내 열정,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손을 들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크게 해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크게 해야만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은요,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고집, 내 자아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거기에서 잡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로마 군인에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비극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벨리스 총독 앞으로, 베스토 총독 앞으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그 총독과 왕 앞에 신문을 받게 될 때 그는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변명하지 않고 그 총독과 왕 앞에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과 왕이 바로 뭐라, 야, 너 미쳤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예요. 그는 어디에 있든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만약에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그 총독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장로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 로마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가서 그 로마의 왕가와 권력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그의 고난이 끝처럼,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고난이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혹시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봐, 내가 손해 날까봐 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유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야만 됩니다.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현장이라도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